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에서 11장은 특별히 선과 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대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 또 악한 사람에 대한 그런 대조적인 내용인데 16절에 말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유덕하다라는 것은 덕이 있다라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덕망이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존영이라고 했는데 존영은 큰 명예와 영광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덕을 베풀 때에 존영과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근면이라는 아리츠 히브리어 단어는 폭력적인 혹은 두려움을 주는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 의미 속에 근면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면한 남자보다는 폭력적인 사람, 폭력적인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재물을 얻을 뿐이다. 재물을 얻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재물만을 얻을 뿐이고 존경을 받지는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는다라는 이 구절과 대조적인 의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남자는 재물을 얻을 뿐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이 인자한 자, 이 사람은 룻기의 보아스처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영혼은 사람의 내면을 말하는 것인데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영혼과 대조적으로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몸을 해롭게 한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해롭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은 악행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긍휼과 자비가 아예 없는 사람이죠. 자기 몸도 해롭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롭게 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재앙을 불러온다, 그런 의미인데, 이런 사람은 야간과 같이 이스라엘과 자기 집에 끼친 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은 남들을 잔인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대조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허무하다는 것은 아무리 일해봤자 얻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설령 큰 부를 얻는다 해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하니 속이는 삭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악인은 벌 받는 것 이외에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상을 받습니다. 공의를 뿌린 삶,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듯이 자기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의를 심는, 공의를 심는 사람, 그 사람은 상이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거둘 것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의와 공의를 심었기 때문에. 19절에서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공의를 추구하는 자, 그래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죠. 항상 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생명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은 장수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를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이 따른다라는 것은 쫓는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서둘러서 악을 쫓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죽음에,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죽음을 선택한 자신을 원망해야 할 수밖에 없죠. 20절의 대조적인 내용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은 이 생각이 꼬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음이 삐뚤어져 삶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르지 못한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어의 뜻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반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가 가는 길, 그 길이, 그 삶이 흠이 없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습니다.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악인들이 서로 손을 잡아서 협력하고 뭔가 이루려고 해도 벌을 피하지 못한다. 이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수건인데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잡으니까 확실하죠. 여러 명이 손을 잡아서 서로 도움이 되면 그 일이 확실하게 이룬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 벌을 받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의롭게 산 사람의 자손, 구원을 얻습니다. 의롭게 산 조상, 그 조상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22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듯이 말해주는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삼가지 아니하면 돼지 코의 금고리, 이 고대 여인들이 장식으로 금고리를 코에 걸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요즘도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코에 오른쪽을 뚫어서 코골이를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는데, 여인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일지라도 코에 금고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는 자일지라도 삼가지 아니하는 것, 삼가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분별력을 버린다, 분별력이 없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판단력을 흐려서 절제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렇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그 여인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돼지 코에 걸린 금고리 같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귀한 것이 천하고 우스운 곳에 걸려 있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룹니다. 의인의 소원이 선하다라고 합니다. 의인들은 경건한 것들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경건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오로지 선한 것뿐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이 소망하는 것, 악인들이 원하는 것, 이것들은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진노를 이루게 된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날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이후에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4절을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는데 재물에 대한 부분을 다 나누어주고 구제하는데 오히려 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과도히 아끼는 것은 구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해주는데, 재물이라는 것이 나눌수록 더욱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누는 사람, 아끼는 사람,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오히려 나누어 줄 때에 풍족하게 되고 부하게 될 때,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재물이라는 것이 그렇죠. 구제를 좋아하고 나누어 줄 때 더 큰 은혜로, 복으로 또는 재물로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26절에서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기근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에 그 곡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놓는다. 그것을 여기서는 26절 하반절에서는 그것을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많다. 이 기근 때에 곡식을 파는 사람, 곡식을 내놓는 것을 말하죠. 그 사람에게는 복이 많은데 곡식을 내놓지 않아요.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가격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오히려 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백성들은 기근 때에 가난하여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뿐입니다.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누어 주고 내놓아 사람들에게 흩어 구제할 때에 오히려 큰 복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있고 오히려 가난하여지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또 구제하고 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11장에서는 의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이죠.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을 볼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 이 세상을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보응이 있고 이후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죄인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루를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삶, 그 은혜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또 어떤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